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2쪽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차 온다 그래서 제가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아직 안 오네. 우리 찬양 늘 늦어도 못했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기 찬양을 여기 넣은 게 성가대 대신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개척하고 나서 벌써 30년 전 얘기죠. 처음 개척하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분이 중창단을 조직해가지고 넷이 요때 이제 성가대하는 요 타임에 충청단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12월 22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12월 22일 날 개척하고서 이제 1년 있다가 지금 본래 분당 무지개 마을에 있다가 1년 만에 지금 본래 있던 자리에 저 마북동으로 이전해 왔는데 10월 달쯤 됐는데 그 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저희 칸타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래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넷이도 칸타타 할 수 있는 거요. 넷이도 칸타타 할 수 있는 거요. 그랬더니 하겠대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 좋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그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그 11월 15일 날 이사했거든요. 딱 1년만 이사했어요. 11월 15일 날 이쪽으로 이사했는데 그 사이에 한 명 들어나서 5명. 여기서 15일 날 이사 와가지고서는 16일이 주일이고 23일이 주일이고 이제 25일 날 성탄절인데 그 사이에 이쪽에서 6명이 붙어버렸어. 그 2주 사이에. 그래가지고 11명이 칸타타를 하는데 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예, 우리 칸타타는 아니고 우리 304장 찬양 한번 하십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타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조원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타 못하니 영원히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주일이 기다려지니까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12년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뛴다면, 그렇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결승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뛴다면 그 뛴 자체가 부질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결승선 중요합니다. 기왕 마라톤을 뛴다면 마라톤을 뛰면서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뛸 것이 아니라 그 뛴다는 자체를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등산하신 분들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힘들어 죽겠네. 제가 그럽니다. 힘든 줄 알고 올라오셨잖아요. 힘든 줄 알고 올라오셨잖아요. 즐기세요. 그렇잖아요. 마라톤은 뭐 안 뛰어도 되는데 뛴다. 힘들죠. 42km 힘들죠. 선수라도 힘들죠. 힘든 줄 알고 뛰는데 기왕 뛴다면 힘들다, 불평하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뛰어야죠. 즐기면서. 하지만 뛴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 중요하지만 즐기느라고 좋다 즐기느라고 마라톤에 목표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그건 낭패입니다. 과정을 즐기되 목표를 놓친 즐김은 어리석음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톤은 누가 빨리 달렸느냐가 중요하지만 인생 마라톤은 누가 빨리 달렸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리고 선한 인생을 살았느냐를 따집니다. 이 땅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실 때 그 모든 사람,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맡겨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고 맛있게 잘 연그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맛있는 열매를, 소중한 열매를 잘 맺고 연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하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열매입니다. 인생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아닙니다. 돼지나 송아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돼지나 송아지, 강아지는 결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자리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냐?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왜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존재지만 짐승은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유리하는 자가 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황하는 자가 된 거죠. 방황하는 자.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돼. 방황하는 자 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피 잡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횡한 인생, 갈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말은 좀 더 중요한 말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말?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놓치고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결승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보다 결승선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 나왔는데 열심히 달려갑니다. 속도를 내서 더 앞질러서 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 아주 빠르게 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는 목적, 나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길을 벗어난 자동차는 이미 사고 난 자동차입니다.
이미 사고난 인생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지도 없이 열심히 달려갔으면 뭐예요? 허무하죠. 허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인생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허무한 것이 진리 아닙니다. 그러면 왜 허무합니까? 목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얼른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데, 교만한 인생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그 허물을 정당화시킵니다. 본래 허무한 거라고 그러면서 허물을 정당화시키고 인생의 방황을 정당화시키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빈 쭉정이로 인생이 남고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 아닙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의 중요한 결승선을 놓쳐버린 인생, 그건 사고난 인생이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 사고난 인생에서 수습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한다. 스스로자 높을 거. 내가 스스로 높아진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떠난 인생의 특징. 교만. 아무개는 하나님 안 믿는데 교만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된 거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달려가는 사람은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되어서 요 찬송 304장을 부를 때 저는 항상 그 독일 그 포로스 형수 아우스 슈비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로스 형수가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벽돌 사이에 뭔가 종이 쪽지가 끼어 있더라는 거죠. 종이 쪽지가 끼어 있어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글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겠네. 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소중한 줄을 압니다. 내 인생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시간 사용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입니다. 1분 지났다, 1분. 1시간 지났다, 1시간. 하루 지났다, 하루. 1년 지났다.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1시간이라도 얼마나 꽉 차게 의미 있게 살았느냐. 똑같은 1시간을 썼는데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았냐.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꽉 찬 인생. 내 인생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더니 얼른 거쳐 열어줘. 그쵸, 열어줘.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어.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명품 얘기를 우리 간혹 합니다. 이제 가짜하고 진짜 어떻게 차이 나냐? 비가 막 쏟아지면 진짜는 풍고 간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머리에 비 안 맞게 이렇게 머리. 내 인생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중한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줄 알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게 뭐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가치를 정말 깨달은 것이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 속엔 존중이 들어있습니다. 또 열어줘. 할렐루야. 지금 막 존중이라는 말을 쓰면서 전사는 오기 때문에 얼른 문 열어주라. 존중은 제가 존중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말 기본적인 가치다라는 걸 아는 게 존중은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게 존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것 속으로는 아니야. 그게 무슨 존중이에요? 그게 무슨 존중이에요? 존중이 제대로 존중되는 것은 그 가치를 알면서 가치 있게 대해주는 게 존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한 사람, 이분 소중한 분이다. 그러면서 소중하게 대해주니까 이게 존중이에요. 전에 우리 왕권사님이 꽃씨를 받아왔어요. 꽃씨를 받아와가지고 접시꽃, 까만 접시꽃, 흑접시꽃. 와, 접시꽃, 까만 접시꽃 엄청 예뻐요. 그냥 까만색이 뭘 예쁜가 싶은데 접시꽃 이게 까마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까만 접시꽃 이게 당신의 집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까만 접시꽃 씨앗을 잔 이만큼 받아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저한테 줘가지고 야, 까만 접시꽃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이걸 만큼씩 줬어.
줬어요. 여러 사람 나눠줬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접시꽃 그 씨앗을 달라가지고 내가 미국까지 보내줬어. 와, 야, 이렇게 귀한 접시. 근데 참 희한하게 접시꽃 씨앗을 그렇게 여러 사람 줬는데 씨앗을 다 뿌렸는데 아무도 그 씨앗이 안 났어.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아니에요. 존중은 소중한 줄 알고 소중하게 가꾸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꽃,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소중한 줄 알고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입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면 천국 가게 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맞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살고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값진 인생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라톤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 즐겨야지. 즐겨야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면서 즐겁게 달려가야죠. 결승선을 잊어버리고 즐기는 데는 그땐 이미 목적을 놓친 인생, 허무한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승선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왜 사느냐? 왜 사느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허무에서 의미로, 텅 빈 인생에서 꽉 찬 인생으로, 방황하는 자에서 길을 아는 자로,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목적지를 놓치니까 결승선 놓치니까 허무한 인생, 좌절한 인생, 부질없는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찾으니까 희망이 가득 찬 삶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좌절해서 생명을, 희망을,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렇게 하심으로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은 본래 허무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놓치는 사람들이 자고해서 교만해서 자기 정당화시키는 거지 인생은 본래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 맞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맞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가치 있다, 보람 있다, 귀하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껍데기만 등 10명의 처녀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등을 다 준비했어. 등은 다 준비했어. 등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해 놨는데 그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요걸 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똑 떨어서 신경이 많이 써요. 요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꼭 요거 받쳐놓는 거 내가 마시면서 받쳐놓은 거 녹이는 거 항상 따로 떼놔. 그것도 똑 떨어지면 신경 쓰이니까는.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너가 준비한 기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매몰차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기름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치 있는 삶, 내가 내 인생에 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가치 있게 삶을 채운 거 마지막 결승에서 네 거나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미리부터 가득하게 준비해 놓았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내 인생을 꽉 찬 인생으로 채우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좀 일찍 가기도 하고 좀 늦게 가기도 합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심판주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서야 되는 그 당연한 자리를 위하여 왜 인생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빨리 그 자리에 서야지 되는데 왜 그걸 준비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인생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입니다. 세상 염려로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타성 속에 살다 보면 그 중요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진짜 중요한 인생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악 중독입니다. 죄에 빠지면 자기 인생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다른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 중독. 하나님 놓치고 세상 것만 그래 보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텅 빈 그 등 그대로 있는 줄도 모르고 등에 채울 줄을 모릅니다. 세상 염려로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다 보면은 내 인생 어느새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체화되는 것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그때가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뭐 자고 나면은 해 다시 뜨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속상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분에게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날 적마다 뵐 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결국 이분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최근에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치매기가 온 겁니다. 치매기가 오고 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중요한 말을 진지하게 말을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하차 싶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속상하는 것이 진짜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더 세게 달려야 될 것. 더 세게. 복음을 가지고 좀 더 세게 진작 부딪혔어야 되는데 이걸 어쩌냐. 치매 기운이 와가지고 이게 뭐 제가 아무리 중요하게 말하더라도 뭔 말인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버려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인생 경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 그럴듯하다 그래서 고개는 끄덕이면서 실은 이 말을 제대로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왜 없어? 오늘 자고 나면 내일 해가 다시 뜨는데. 그런데 실제 인생은 내일 해가 다시 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요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상황이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요 자고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항상 그때가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 꽉 찬 인생, 기름이 꽉 찬 등 가지고 인생 가지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기쁨 중에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우리 믿음 생활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깨어라는 단어를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 근신해라. 깨어 준비해라. 항상 깨어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다 합니다. 아닙니다. 깨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간절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온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분노로 혹은 섭섭함으로 혹은 좋아 아니람으로 혹은 허무함으로 채우면서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가득 준비되어진 자, 등불에 기름이 꽉 차게 준비되어진 자는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한 그가 인생 승리자입니다. 천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데 좀 엉뚱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THM 석사학위 하고 있는 분이 몰트만의 종말론이거든요. 몰트만은 현대 신학자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몰트만의 신학이 참 좋은데 좀 지나치게 나간 게 있어. 지나치게 나간 게 뭐냐면은 그 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근데 저를 지도한 분이 장로회 신학 때 이제 후에 총장도 하신 분인데 지도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몰트만 사탄의 구원까지도 말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구원. 그 총장님 저한테 그랬어요. 잘 봤다라는 거예요. 몰트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결국은 사탄까지도 구원하지 않냐. 몰트만 하는 말이. 딱 여러분 들으면서 잘못됐죠? 잘못됐죠? 근데 그 왜 잘못됐냐, 그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어. 사탄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사탄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천국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존재만 들어갈 수 있어야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의 그 논리는 그럴듯한데 성경적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리 중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마라톤 하면서 그 중간에 좋다고 거기서 헬렐레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중간 광야 거기서 오이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나자빠지니까 하나님 속상해요. 여기 지나가는 과정인데, 지나가는 과정은 과정일 뿐이지. 우리는 마라톤 하면서 그 과정도 즐기긴 즐겨야지 돼. 즐긴. 우리 인생 살면서 즐겁게 사는 건 맞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맞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선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꽉 차게 주면,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 꽉 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값진 인생. 그래서 은혜가 꽉 찼고 감사가 가득 찼고 할렐루야 존중이 가득 찼고 희망이 가득 찼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한 가치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이 인생 가득 찬 인생 사는 거다. 가득 찬 인생이 우리 모두 것 되시기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가득 찬 거예요. 다른 걸로 말미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 3분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